주 안에 복된 시간을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시기심을 품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울은 다윗의 명성이 자신의 명성을 앞지르자 다윗에게 시기심을 품고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내 딸 줄 테니까 대신 조건이 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들의 양피 100개를 갖고 와라. 포피 100개를 갖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시기심을 품고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기로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서서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공개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시기심이 결국 공개적인 드러난 살인 명령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마음에 시기심을 품게 되면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인류 최초의 살인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가인의 마음에 자리 잡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네. 그러자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을 품고 있다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기회가 오자 들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을 불러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참 끔찍하죠. 이렇게 볼 때 시기심과 살인은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죄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과 살인은 그런 맥락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시기심은 마음에 품고 있는 악이고 살인은 행동으로 나타난 악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부지 중에 저지르는 살인 외에 대부분의 살인은 그 출발점이 바로 시기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자라고 원한이 되고 나중에는 그 화가 되고 그러다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처음부터 남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시기심의 악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고 노골화되어서 결국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시기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곧 그가 잠재적으로 어느 순간에 어떤 기회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잠재적인 살인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한순간 시기심을 억제하지 못하면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비록 육적 살인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쑥 하고 사라집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미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던 평안과 행복과 이런 좋은 내재적인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이 더 자라면 상대방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가 손으로 하는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라서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그냥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마음으로는 이미 10번도 더 죽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육적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살인행위입니다. 아니 너무 심한 말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니, 형제에 대해서 화를 냈을 뿐인데,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한마디 시원하게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한 자와 똑같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라가는 히브리인들이 하는 욕설을 말합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 마음 단도리를 잘해야 됩니까? 시기심을 품지 않도록, 그것이 점점 자라지 않도록 그 싹을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우월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될 때 마음에서 언제든지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기심이 나는 전혀 눈꼽만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하고 체념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그런 마음이 자라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싹을 잘라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주님, 어찌하여 제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와 은혜와 평강과 은총과 인애와 자비가 쏙 사라지고 그냥 부글부글, 그냥 막 물이 끓듯이, 용암이 끓듯이 그냥 부글부글 이 시기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이래서는 못 삽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녹여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가지고 저 한강에다가 왕수천에다가 집어 던져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와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언제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눈 뜨면 나보다 잘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뭐 더 나쁜 일을 하는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눈 뜨면요, 시퍼렇게 눈 뜨면요, 세상에 TV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렇고요, 세상에 이런 놈이 더 잘 먹고 잘 사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퍼. 눈 뜨면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이 마음에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요, 일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 번 했다가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하루 종일 그냥 어디 저 아차산에 가가지고 주여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회개 철저하게 눈물 철저를 막 통에 자복하고 다윗처럼 담요가 눈물이 요를 적시듯이 철저하게 한번 회개하고 저 강남 금식기도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냥 성령 불 받고 그다음부터 편하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 눈 뜨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보면 그냥 그렇고 막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 말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하라는 거야? 한 번만 한 번 화끈하게 딱 한 번 끝나면 되지 쉬지 말고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숨도 쉬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뜻이 아니고요. 짬짬이 틈틈이 그런 마음이 생길 만하면 기도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를 좀 덜 하게 되는 거고 주님 밖에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주 안에 있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어쩔 수 없어 체념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처음부터 성령 의지하여 행함으로 우리 마음에서 시기심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억제해 나가야 됩니다. 정녕 우리는 시기심과 살인은 다르지 않다는 의식으로 마음에 시기심을 품지 마시고 어느 순간 매 순간 자라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보혈수로 예수님의 보혈수로 녹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주 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따라 때를 따라 과실의 열매를 맺는 복된 주님의 감람나무 같은 성도 아름다운 포도를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 사람입니다. 눈 뜨면 뭘 보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조속 변개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 자신을 체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시기심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했을 뿐인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심판주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주방에 나가시는 권사님 또 이렇게 근육과 또 이렇게 관절과 다리에 붓기로 고생하시는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